한 주 동안에 또 우리 일상의 삶과 또 말씀 수련회 또 참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현장 참석자도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는 언제든지 사모함으로 힘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지역 교회 회원들로서는 교회의 모든 말씀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말씀 수련회라든지 특별한 강좌의 기회들이 있다면 더욱더 힘써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그것이 교회를 아주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수련회 할 수 있다면 현장으로 참여하고 또 그것이 아주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면서 여름, 겨울, 요 7월달 또 특별히 1월달에 전체가 힘을 얻어서 또 새해 시작을 힘있게 하고 또 중간에 다시금 힘을 북돋아서 힘차게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야곱의 아들들 요셉 파트를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37장, 39, 40, 41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오죠.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신 대로 꿈을 이루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이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서 그 가족을 살리고 애굽 전체를 살리는 일로 요셉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이 준비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서 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겠고 그 청소년, 청년의 때 믿음이 연약하여 많이 요동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은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단번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만큼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의 과정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또 훈련의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41절로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는 누가 대두되고 있냐면 42장부터는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2장, 43장, 44장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야 됐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가나안 땅에도 미치면서 그동안 저장해 두었던, 마련해 두었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모두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곤경과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돈 주고 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곡식이었어요. 생명을 위한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42장, 43장, 44장에 걸친 그 내용들에서 말해주고 있는 일들은 그냥 곡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곡식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요셉의 시험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들은 어떤 자들로 변해가고 바뀌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곡식이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서 그들의 필요를 줄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먹이고 또 살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과 그 아들에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저 곡식만 아니라 그저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곡식만 얻고 돌아가면 그만인데 그러면은 행복할 듯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시험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온 것이 아니냐?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는 지금 그들이 다시 애굽에 왔지요. 그리고는 요셉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면서 좋은 곳으로 대접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안심하며 요셉 총리가 주는 그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각기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양식을 위하여 가지고 왔던 돈도 그 자루에 다시금 넣도록 하고는 베냐민의 자루에 무엇을 넣습니까? 은잔을 두죠. 은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여기 청년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가장 막내 아들인 동생인 베냐민. 그 자루에 은잔을 넣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잔이 참 귀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 은잔은 애굽 총리가 마시는 잔이고 그것을 가지고 점치는 데 사용되는 아주 귀한 은잔이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를 충분히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었을까? 이거는 시험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시험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구렁텅이에 넣어 아주 괴롭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뭔가 또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좋은 선한 시험일 것 같은데 그 시험의 내용들은 충분히 얘기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인 것은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형들을 다시금 그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베냐민을 데려오긴 참 어렵습니다. 야곱이 반대해요. 또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이 감옥에 갇혀 죽을 수 있습니다. 또 곡식을 취하지 않으면 야곱의 집의 모든 식솔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 시험에 어려운 지경에 그들이 빠져 있지요. 또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면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모든 시험들을 겪습니다. 그 형들은 그 자루에 은잔이 있는 걸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는 야곱이 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요셉의 총리의 청지기가 달려와서는 이야기하죠.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갑자기 도둑으로 몰고 가는 거죠. 도둑으로. 그리고는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와서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또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총리의 은전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혹여나 그럴까 싶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모든 곡식 자료를 다 펼쳐 보이면서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극구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한번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형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며 당신들이 종이 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이 돼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죠. 13절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이제 저들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옷을 찢고 그들에게 이끌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총리 앞에 서게 되지요. 고개를 들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더욱더 아니다라고 외쳐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제는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고 오직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살게 됐지요. 베냐민만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베냐민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전에 요셉을 그들이 팔려고 할 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갈 때 그들은 요셉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은 지켜만 봤어요. 요셉을 아예 버려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을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내버려 두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그 흰머리로 슬퍼하고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죽을 것과 같은 고통에 시달릴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를 뻔히 알거든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10년, 20년 동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아버지가 죽고 지옥에 떨어질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슬픔에 처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자기의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영원토록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며 누구만 남겠다고 합니까? 유다, 자기 자신은 남겠다고 하지요. 진작에 아버지에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전에는 그 말을 분명하게 아버지에게 했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두 번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형들은 점점 그 말과 그 태도가 변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 그리고 사람 앞에 온전한 자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두 시험, 형들이 바뀌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여서 형들을 시험했겠습니까? 요셉이 직접 그런 목적으로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서 저들을 바꾸시고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갑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묻고, 그러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에 그들은 3일 동안 함께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시몬은 갇히고 자기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얼마나 이것을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화근되어 다시금 돌아가 자신들이 큰 고초를 치르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42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이 행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은 이 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위기, 이 두려운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지만 정탐꾼이라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고 은전을 자루에 넣어두며 요셉이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사망,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과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시험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들이 변하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행동들이 변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온전케 하시고 지금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형들을 온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죠. 아주 높은 지위에 그를 앉게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어느 지위와 위치에 세워두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양, 이 형편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며 지금의 지위에서 한 계단, 두 계단, 높은 계단에 올라가는 것.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해서 어떤 우등생이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직장 생활을 잘해서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지금의 형편에서 집을 사고 더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과 형편에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지만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때때로 필요한 것대로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과 거룩함에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관계에서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 백성들도 온전하여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그 말씀과 그것에 따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 그 날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저 곡식을 얻어서 돌아가면 그만일 텐데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원하는 바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다른 목적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떠나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반복하게 하실까? 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시며 은전을 베냐민의 자리에 두게 하실까? 요셉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온전함을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는 바로 징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 장에 징계에 관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징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징계가 아니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벌주고 죽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13절까지 아예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는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같다. 내가 닥친 갑작스러운 일,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 또 잠깐 일어난 일,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좀 징계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돌아와서 묵상하며 그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어느 때 징계하겠습니까? 지금 믿음을 따라 온전함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혹여나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하는 것이 분명하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쥐어박습니까? 갑자기 다리를 들어올려서 회초리를 댑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머리를 쥐어박고 회초리를 대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주의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들죠. 그런데 보통의 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의 잘못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까지 갇힌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써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저 깊은 어느 고난 가운데 이끌어간 것은 그를 더욱더 연단하여 온전케 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생각과 어떤 동기와 계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그 행동, 사람들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에 비추어서 그릇된 것을 행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서 돌이켜 온전하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그 자녀가 온전하여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짓게 하시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감사히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죠.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할 때 곧바로 끊임없이 매로써 징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말들로,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고 권하죠.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많은 말들로 자녀를 가르치고 권하여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그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서도 더욱더 그의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함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것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도 한번 그저 어쩌다 귀에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날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눈을 뜨고 성경을 보면 다시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징계, 말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시험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고 또 당장 내 옆에 교사를 세워 가르침을 통하여 때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권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기도 하셨죠. 어떤 질병과 장애는 징계로서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질병과 장애를 사용하기도 하시죠.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징계 속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거룩을 원하시는구나. 내 관심은 양식에 있고 내 관심은 육신의 생명에 있는데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면 그것이 평안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내 관심 너머의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시는 데 관심이 있구나.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은 먼저 구원에 관심이 있겠죠. 아예 생명조차 얻지를 못했다면 생명 주심에 관심이 있겠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죄 용서함에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는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그 관할과 치리와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함,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며 거룩해 하게 하시는 지금 교육과 훈련의 시험의 과정과 이 모든 장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말씀 통하여 시험하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이 시험을 받으면서 모두가 감옥에 갇혀서 3일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는 시몬만 내버려 두고 저들이 애굽의 이 가나안에 와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할 이 큰 공경과 위기 속에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 오래전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버리었던 그것으로 인한 죄값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한 핏값이 아닌가?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22절입니다. 구약성경 66쪽이지요.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귀를 막고 그것을 도무지 듣지 않고 눈을 가려 보지 않은 그 결과 그 괴로움이 지금 자신들에게 이제 비로소 임한 것 아닌가?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은 죄값이죠. 그 이전 그들은 어떤 공경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들을 두고 그를 징계하고 시험하며 저들을 그 죄에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그 징계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겁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여 고백하고 자백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찾아내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4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발견됐죠. 근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 요셉을 그들이 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찾아내심으로 지금 그 죄값과 핏값을 물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알죠. 죄를 숨기며 은밀한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가려고 하는 어떤 상황들에 그는 압니다. 이 일이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내 죄를 알게 되었구나.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니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여 저를 구원하라고 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배 타고 도망갔죠. 배를 타고 멀리 돌아가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는 벗어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며 배 밑머리에서 그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광풍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부들은 다 베테랑이죠, 베테랑. 그 광풍을 피하여 벗어나려고 하지만 광풍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 광풍에 사로잡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나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광풍 하나님이 보내요. 자기를 삼킬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죠. 나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그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를 범한 자들은 압니다. 시험, 징계, 그 말씀이 찾아오고 들려질 때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새 마음에 따른 새 양심에 이제는 전과 달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자기에게 있어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들이 이제는 그것에 가책을 느끼고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며 그 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시험 속에 징계와 그리고 말씀 속에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부릅뜨고 내 안에서 죄를 찾으신다라는 것. 사람에게 감출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숨겨 지금 속이고 있는 그 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에 있어서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찾아내어 끄집어내시는 거죠. 어느 때는 한 번에 지은 죄도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반복하여 짓는 그 죄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로서 보응하시면 심판하시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찾아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어 영벌에 처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시고 시험하시며 징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와 말씀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드러나고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변명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핑계로 그 죄를 다시 감추거나 합리화하면 안 돼. 그때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런 형편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정은 사정이요,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까지 취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아내는 주인의 그 남편의 힘을 가지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을 받아 넘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죄를 이기고 거룩하도록 죄의 종에서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사슬이 묶여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이 묶여져 있지 않고 발이 묶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새 마음을 가져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얼마든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바쁜 일상, 부모를 복양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가 분주히 살아가고 바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결코 변명하거나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입니다. 죽으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수고도 없고 고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속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악한 풍조와 여전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용서함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마음과 결심, 의지적인 힘을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징계와 말씀 속에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거죠. 모든 죄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죄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춰두기도 하시죠. 그것은 죄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치 않는다면 마침내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일 때가 있겠지요. 혹여나 사람들 앞에 오랜 세월 10년, 20년, 30년 동안 감춘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부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가난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나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여서 비참하고 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회개하여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환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전보다 얼마든지 좋은 환경일 겁니다. 우리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도 교회 생활하는 걸 반대하지 않고 부모도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는 반대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내가 믿음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아요. 이젠 전보다 좋은 환경 속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나도 장성하여 이제는 얼마든지 청년으로서, 장년으로서 얼마든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됐습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전에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무지하여 분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전보다 더 회개하고 전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심판하시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영원한 형벌로 저들을 처하도록 칼을 준비하고 활 시위를 당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움으로서 그 심판하심을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온전함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백성은 없어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자는 그는 망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 마음에 화인 맞아서 회개와 거룩을 위한 마음이 도무지 없구나. 마침내 그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온전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맞다면 그는 징계와 말씀 속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와 말씀 속에 교훈을 듣고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무지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십시오. 거룩과 그 거룩의 열매가, 거룩한 삶과 그 열매가 없을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의 삶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그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의 삶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해라. 믿음의 삶을 다시금 살아라.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라. 그 속에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은밀한 동기와 계획과 생각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순종의 자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관계와 자세까지 하나님의 뜻 비추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온전함을 이루는 곳이 항상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는 바로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받는구나, 피값을 받는구나. 그럼에도 끝나지 않은 그 시험에 유다가 한 일은 뭡니까? 아버지 야곱 앞에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장담하겠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받고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희생적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죠. 지금은 말뿐입니다. 선을 행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선한 말들로 온전함을 이루지만 그 선한 말을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한 뜻, 그 거룩한 뜻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유다는 마침내 요셉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장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어 종이 되게 하고,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의 말을 행함으로 이루지요. 그의 마음의 생각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찌 됐습니까? 전에는 동생을 미워하여 내어버려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가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세월에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내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모든 징계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것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모든 세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온전함을 이룹니다. 그러니 지금 내 나이 10대, 내 나이 50, 내 나이 80,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지금 몸이 한없이 약해 있을 때, 내가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 내가 너무나 바쁠 때, 청년으로서 나 혼자 살아갈 때, 이제는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시고 설령 죄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모든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생각하여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모든 그 시간과 모든 일들에 우리는 온전함을 위하여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고 지극히 어려움을 겪는 한 지체를 찾아가 위로하고 돌보고 그 말들마다 그 행동들마다 그 계획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완성되겠습니까? 누가 이 모든 과정과 시련 없이 단번에 온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한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죠. 끊임없이 권합니다. 이때 얼굴을 붉히면 안 돼요. 이때 그 권하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변명과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정은 이해되고 그 사정은 헤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요. 죄는 죄요. 악은 악이요. 선은 선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씨름하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선을 행하는 모든 일에 씨름함으로써 어느새 온전한 자가 되어 이런 자가 존경을 받고 칭송을 얻으며 직분을 얻으며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고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겠지요. 이런 온전한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온전함을 함께 이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평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씨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기 부부와 함께 그 자녀들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씨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관심은 바로 온전함과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징계를 달게 받고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며 그 말씀 속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어떤 징계 속에서는 도무지 죄를 찾아낼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죄에 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는 요거
애굽에서 요셉을 더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며 더욱더 귀히 쓰시고자 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참으며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인도하시는 거죠.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지나치게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시험 당할 때 이길 힘 주심으로 얼마든지 그 시험을 감당하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함께한 동역자들을 의지하여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